예, 오늘은 7월 1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2018년도 6개월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면은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2018년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2주 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여자와 또 아이와 용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구약 교회가 낳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용은 이 메시아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용이 메시아에 대한 공격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메시아 대신에 여자인 교회를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용의 여자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용의 여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격은 자신의 사단의 하수인인 2마리 짐승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본문에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되 자신의 하수인인 2마리 짐승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본문 11절에 보시면 요한은 또 다른 짐승 한 마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3마리의 짐승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3마리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단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상징이고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핍박한 여러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해석을 제가 했는데, 그 해석의 근거가요, 본문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네로 황제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AD 68년에 이제 그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자살한 후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소문이 퍼졌는데, 네로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장차 미래에 이 네로가 다시 나타나서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강력해서요, 시간이 지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로마 제국 전체에 계속해서 이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요, 네로가 자살한 지, 생을 마감한 지 무려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라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도 이 네로 황제의 부활의 그런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 제국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네로를 비롯한 많은 로마 황제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단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하나님을 많이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본문에서 먼저 이 사단의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세력도 용과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이렇게 총 3명이 함께 협력하여서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도 3명이 함께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3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동물로 표현하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어린 양의 머리에 7뿔을 가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베풀고 또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이 짐승이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킨 그런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땅으로 내리도록 만든 선지자가 바로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은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이 사단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많이 유사합니다. 많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이단의 세력들은요, 지금도 병고침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방언과 예언의 은사, 또 달변, 그리고 각종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그런 무리들이,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하신 성도들도 미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과 능력과 같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하여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력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6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함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단을 하나님은 대항하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단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에 보시면 잠언 기자가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적 승리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사도 요한은 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로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 칼에 맞아 순교해도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귀와 영적 승리에 밀접한 관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들에 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와 또 영적 승리, 이김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7개의 편지 모두에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있는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동일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흘려듣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사 중에서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MK 택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MK 택시를 보고 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MK 택시는요, 독특한 경영으로 놀라운 성공 신화를 이뤄낸 그런 택시 회사라고 합니다. 이 MK 택시는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1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면에서는요, 다른 택시들보다 훨씬 더 좋은 최상의 서비스를 갖춘 택시가 MK 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토 시민들은 이 MK 택시를 교토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여긴다고 합니다. 이 MK 택시는요, 60년 전에 택시 열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정말 이 회사가 잘 성장해서 무려 34개의 주유소를 MK 택시가 가지고 있고요. 수백 대의 택시를 소유한 최고의 운수 회사로 이 MK 택시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MK 택시의 주인은요, 한국 사람인데 유봉식, 유태식이라고 하는 형제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택시, MK 택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기라 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 MK 택시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택시 운전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섬겼고, 또 운전자들 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그런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운전자들은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유명한 택시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사단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 사람들의 이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표와 숫자 666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3장에 등장하는 이 표는 장차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몸에 바코드나 베리칩을 심어서 사단이 인간을 노예화하고 조종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에는요,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삽입을 하고, 이 베리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이 베리칩을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사용함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이 베리칩이 사용되어서 모든 일상이 이 베리칩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일부의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표와 666에 대해서,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 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표나 666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표현들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전체가 상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를 들어서 12장에 등장하는 여자, 아이, 붉은 용은 모두 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도요, 실제로 그런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표도 또 666이라는 숫자도 동일하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경제적인 핍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온갖 종류의 경제 활동이 황제의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황제의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황제가 도장을, 그 비즈니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함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은 경제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동전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이 로마의 동전에는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동전에 이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그만큼 힘든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상징적인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도 상징수입니다. 계시록에서 6은 불완전, 심판,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숫자이고요, 7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나라마다 숫자에 상징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 숫자 4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숫자 4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파트에도 4층 막 안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요, 숫자 1000이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 가면은 1001 여신의 신전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요, 이 여신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인데요, 팔이 무려 1001개가 있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팔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팔이 많으면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일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1000을 완전한 수로 생각하는데 1000보다 하나 더 많은 1001의 팔을 가졌으니까 이 여신이 완전을 뛰어넘어서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이고요, 7에서 하나 부족한 6은 불완전을 가리키고 결핍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과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6이 많이 등장하는데 6번째 인,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6은요 또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숫자인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모은 금의 양이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 666달란트의 금은요, 솔로몬의 부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숫자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았고 병마를 많이 만들었으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 솔로몬 왕이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666이라는 숫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대의 관습 중에 하나였던 게마트리아라는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에는요, 이 게마트리아가 없습니다. 한글이나 영어와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게마트리아가 없는데, 한글이나 영어와 다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던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각각의 알파벳의 숫자 값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파는 숫자 1이고요. 두 번째 글자인 베타는 숫자 2, 세 번째 글자인 감마는 숫자 3, 이런 식으로 각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 각 알파벳들의 숫자 값을 더하면 그 단어는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요, 단어를 읽으면 단어의 뜻과 함께 그 단어의 숫자 값을 즉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마트리아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었을 때 당시 성도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듣는 즉시 이 666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가 666입니다. 네로, 시저, 이 말을 히브리어로 쓰고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읽게 되면은 숫자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666이라는 숫자를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 30년 전에 네로 황제는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때와 같은 극심한 박해가 오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심한 핍박이 임한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핍박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을 줍니다. 핍박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정결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곧 장마철이 되어서 모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텐데요, 모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미국의 한 과학자가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왜 모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모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기에 물리면 몸속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모기에 물리는 그 즉시 우리의 몸 가운데 백혈구가 몰려와서 저항체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가운데 모기가 필요하고 모기에 물리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충이 있는 사람은 위나 장에 염증이 없고 또 알러지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핍박이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